못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보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정말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기쁠 때, 즐거울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때론 아무 생각 없을 때 등 노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노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래 속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노래를 통하여 자신이 겪는 상황과 공감을 느끼고 더 큰 즐거움을 얻거나 힘겨운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인기 있는 가수 중에 하나인 BTS는 훌륭한 춤솜씨로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춤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많은 팬들은 BTS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색과 언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비록 모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그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그들 쫓던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에 던지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게 쫓겨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높고 영화로우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2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백성들처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주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10절은 홍해를 여시고 애국 군대를 물로 덮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중 9절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생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은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푸라기처럼 불태워지거나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납처럼 가라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더욱 깨닫게 합니다. 모세는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오고 나서 놀랐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 때문이었는데요. 저 나름대로 찬양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롭게 나오는 찬양들도 많기 때문에 때론 예배 중에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찬양을 처음 접할 때 원곡을 먼저 듣고 찬양 시간에 듣게 된다면 더 쉽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음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찬양이 은혜가 되기보다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찬양은 리듬과 박자도 어렵고 음도 왔다 갔다 해서 따라하기 정말 어려운 찬양도 덜어 있습니다. 아직 젊은 저도 이런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찬양이 얼마나 어려우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좀 낯선 찬양을 수요 한나 예배 때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연령대가 가장 높은 수요 한나 예배였지만 말씀에 맞는 곡을 결단 찬양으로 부르려다 보니까 평소에 잘 부르지 않던 찬양을 선곡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결단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잘 모르기에 부르지 못할 것 같다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분들이 입을 벌려 찬양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분명 아시는 찬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사에 맞춰서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어느 권사님께 이런 지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좀 아는 것 좀 불러라. 찬양에 은혜가 없다. 멘트 좀 하지 마라. 어린 찬양 인도자였던 저에게 하나하나 아픈 말씀이었죠.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함께 찬양하려는 모습, 그 모습에서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했던 저의 눈에도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모습 변치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 쉽게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찬양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찬양은 내가 아는 찬양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찬양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부른 찬양이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십시오. 방금 전한 말은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찬양은 온전히 온 마음으로 해야 하며 내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진심 어린 찬양이 성도님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더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는 찬양이 따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르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입을 열어 찬양해야 됩니다. 때론 잘 알지 못할지라도 가사를 읽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늘 같거나 비슷한 기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의 가사로 기도를 올릴 때는 다릅니다. 그전에는 미처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또한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힘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나라들, 특히 인도를 위하여, 또한 미얀마의 국가 안정을 위하여, 또한 성경 일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